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들을 키워가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금 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마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 제자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고 이름 다 내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급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명단은 일단 뒤로 하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이 너무 시급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시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논리, 막 이런 무슨 지식, 이래서 이론적으로 대단하게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몇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실습하러 나간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주시고 바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잖아요. 암흑의 세상. 사단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자기 영역이라고 금을 그어놓은 그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바로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6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5절에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이들이 대부분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실까요? 그렇죠.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앞에서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의 병리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앓고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뭐예요? 너희가 목자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실까요?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평안을 선포하는 평안의 메신저라는 얘기예요. 평안의 메신저. 제자들이 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그래, 예수님 따라왔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그대로 너희들은 어부고 너는 세리고 너는 무슨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보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1000만 년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언이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건지, 나의 존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을 확언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으로 됩니까? 귀신이 그냥 그냥 이러면서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기 보호 본능보다도 저거 지금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지어놓으신 인간의 존엄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저버리고 있으면서 사단 마귀에게 굴복하고 있는 저 흑암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내가 구원해내야지.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적어도 공격 본능이 살아야 되거든요. 공격 본능.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약한 그런 사람들, 입만 살아있고 자기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이론으로만 가득하게 지식만 책 몇 권 읽고 그거 가지고서 계속 이러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런 것을 허용하고 있고 그것에 넘어가고 있다면 이거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모욕이다. 가서 저 악의 영들, 저 악의 진치를 부숴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여기 보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 주시는 떡이나 먹고 배나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에 굴레가 씌워진 사람들, 그들을 해방시킬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라고, 그 양들을 구원해내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투입된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 어느 곳에서나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곳을 화평으로, 평안으로 바꾸는 그런 평화의 사도들이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자기 확언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 셀프 어퍼메이션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24년 기다리고 25년째 아기 하나 낳은 거예요. 그동안이 뭐예요? 그동안의 한계. 자기 학원을 기다리고 계셨던 시간이 하나님, 나는 왜 아기가 없나요? 아기가 없나요? 그러다가 10년째 됐을 때 사라가 하갈한테 들어가 이래가지고 끌려서 들어가가지고 아기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봤더니 그게 꽝이에요. 꽝. 그리고 다시 14년을 더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 나를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애비로 나를 삼으셨구나. 자기 확신이 들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나는 그냥 나는 열심히 생활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나는 교회 오면 그냥 좋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어.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끝내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냥 이 안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어디로 보내세요? 계속 보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대라 해놓고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요, 안에서 알콩달콩한 게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죠.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죠. 문약하게 나약하게 관상용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어둡고 침침하고 문제 있고 그리고 참 많은 병리 현상이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신, 자기 확언,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자기 확인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내가 왜 여기에 있나? 그래서 여러분, 갈 때, 보내실 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럼 뭐 빈털터리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얘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부속품으로 전락이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야죠. 진지하게.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11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프하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 거칠게 그렇게 양육하세요. 근데 그 거칠게 양육하시는 가운데서요, 특별히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전하는 평화의 메신저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평화로워져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는 것,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 집에 평화를 선포해라. 그래서 이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그죠? 하나님과 그 집 사이의 평화예요. 그리고 나와 너의 평화, 그죠? 횡적인 평화. 이 두 가지 평화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서로 만나는 게 그게 온전한 평화예요. 그 평화를 빌어라, 그 평화를.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평화하고, 아무리 분쟁과 다툼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그러한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평화하고, 하나님과의 그 무너졌던 그 모든 단절됐던 것들, 죄 때문에 다 산산조각 났던 것들,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으로 그게 어떻게 돼요? 다시 연결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의 장벽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그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일들, 그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이 현장에서 해라는 거예요. 이론 배우고 뭐를 해라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목사님, 우리는 늘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근데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전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환영하고요. 그런 질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어땠죠?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간질병 환자처럼 아무데나 넘어지는, 아무데나 가서 엎어지는 그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좀 이 애기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왜 이 아기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의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늘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을 다 우리는 듣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갔느냐 안 갔느냐. 사명을 가지고 가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병리 현상에 대해서 고치는 자로, 나를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목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평화의 메신저로 보내셨다는 이게 분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죠? 피드백을 받게 돼 있어요. 피드백을. 예.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앞에 보시면요. 예. 뭐 대단한, 그 뒤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11장 그 이후로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이 각 마을 각 처로 35군데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승종보를 울리고 왔어요. 막 그죠?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엄청난 그런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뭐 이래가지고 막 사기 충천해서 돌아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늘에서부터 그 사탄 마귀가 정갈처럼 툭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는 거죠. 예.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죠? 피드백 받은 게 있었어요. 어떤 피드백?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못 쫓아낸 것이 금식과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 부분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가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 나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 나는 급해서 내가 나름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를 나 혼자 웅거리고 참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피드백을 받는 거죠. 바둑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바둑 다 두고 나서 고수들은 늘 복기를 하고 복기.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들대로 자기가 어떤 이유를 어떻게 수를 둬서 이겼다라는 게 나오고 패자는 패자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패착을 뒀구나. 앞으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수를 이렇게 둬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패배의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간질병 틀린 아기를 못 고쳐서 다 창피를 당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수님 나는 왜 그랬습니까? 나름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됐습니까? 예수님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앞에 그걸 붙잡고 예수님의 삿발을 붙잡고 죄송하지만 씨름판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의 삿발을 붙잡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다음에 70인의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하게 네가 먹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얻어서 그래서 갱신이 그냥 들어오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우리가 참호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거룩한 공격 본능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지금 굴복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오고 해방시키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출해내고 여러분 싸움과 갈등 이런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님, 우리 주님은 권능도 주셨어요. 권능도. 우리가 그런 권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뭘 해놓으셨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공급의 원천이 되셔서 너희들 그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 그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비굴해지고 세상에 굴종하지 마. 전대나
아니면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 때가 되면 내가 다 공급한다. 그렇죠? 공급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아주 이 심령을 웅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찌질하게 막 쪼부러들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막 참오이로 빗발치듯 돌아가는 그런 총알, 그걸 보면서 막 웅크리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실전형으로 나가서 그래 한번 해보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위험 부담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전우도 살리시고요. 그리고 그 전투를 수행함으로 일어나야 될 그런 전투의 목적도 이루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귀한 그런 아름다운 모델을 만들어 가시는, 이렇게 하니까 이겼다.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어. 그런 영적인 무용담 같은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냈어. 이 세상 무서워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격 본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 거야. 그거 겁나 보이지? 안 그래. 그거는 그냥 크게 그려놓은 그런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아. 주님 앞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가서 지르는 거죠.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막 이론을 가지고 뭘 쩍쩍거리시면서 하신 적이 없어요. 행동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신 거예요. 행동해봐야지 피드백 나와요. 내가 행동도 안 해봤는데 뭘 배울 게 없습니다. 행동해봐야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행하시고 가르치신 분. 마태복음 5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해야지 배울 수 있어요. 행해야지 피드백 받을 수 있어요. 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움, 그렇죠? 실전형 그리스도인, 관상용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안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면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관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실전에서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한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